여러분 출애굽 연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출애굽 연도는요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BC 13세기 설도 있고 BC 15세기 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BC 15세기 설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BC 15세기 설도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BC 1446년 또는 1461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좋겠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BC 15세기 정도다라고만 기억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연도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출애굽 1년, 출애굽 2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연도는 우리가 모르지만 날짜는 알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예. 자, 6월절 그 다음 날 출발하잖아요. 그죠? 6월절 하고 그 다음 날 출발한단 말이에요. 6월절이 며칠? 1월 14일. 예. 그래서 출발한 날은 1월 15일입니다. 출애굽 1년 1월 15일에 출발을 해요. 그리고 처음 도착한 시내산, 그 시내산에 도착한 날은 같은 해 3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해 3월 1일. 우리 개역개정에는 3개월 후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번역들은 많은 번역들이 3월 초하루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3월 초하루가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 우리 기억하기 쉽죠? 네, 3일절 날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받은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잖아요. 무슨 날 받나요? 절기로 따졌을 때 오순절. 예.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6월절 다음 날 출발해서 십계명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셨 신약에는. 그죠? 왜 오순절은 그러면 언제냐? 50일 후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후니까 3월 5일 정도, 3월 6일 정도 됩니다. 자, 성막을 건립한 날은 며칠이죠? 이건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기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끔 뜬금없이 10월 뭐 22일 막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성막을 건립한 날은 며칠? 네? 며칠? 1월 1일 새해.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성막 건립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째 해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이제 성막을 건립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잊으셔도 되는데요. 인구조사 실시한 날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성막 건립한 날도 모르는데 인구조사까지 알아야 됩니까? 2월 1일이에요. 2월 1일. 모르셔도 돼요. 시험 안 나와. 이거 모른다고 뭐 구원 못 받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시내산 출발은 며칠일까요?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2월 20일이에요. 출애굽 2년 2월 20일.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해요. 그래서 시내산 도착하고 시내산에 지금 몇 개월 정도 있다가 떠나게 되냐면 11개월 있다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7장, 오늘부터 7장, 이제 8장, 9장인데 여기에는 지금 장소가 어디다? 시내산입니다.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자, 7장은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언제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
그럼 며칠일까요? 약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막 건립한 날이 며칠? 그렇죠. 예, 1월 1일. 그렇다면 우리 앞에 살펴본 게 인구조사니까, 인구조사가 2월 1일이니까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모세는요 성막을 다 세운 후에 마지막으로 이 성막에다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름으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은 우리 성령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쁘게 멋있게 만들어 놓았지만 거기에 기름을 발라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서야 거룩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약의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도요, 우리 인간들만 모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성도리들이 가득 차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지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꼭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지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성막이 세워진 이 1월 1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족장들이 헌물을 하는데요. 무엇을 헌물하냐면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해요.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여,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소 12마리와 수레 6개예요. 그래서 소 2마리당,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끄는 것입니다. 이것을 족장들이 봉헌한 이유는 이제 좀 잠시 후면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시내산을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시내산을 떠날 때,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없었던 게 생긴 게 있죠. 바로 성막 아닙니까? 그 성막들을 옮기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이 수레와 소라는 것이죠. 6절부터 우리 9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수레 6개 그리고 소 12마리 중에서 먼저 무라리 자손 레위 지파한테는 수레 4개와 소 8마리를 이제 줍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 레위인들에게는 수레 2개와 이제 소 4마리를 받아요. 반면에 고앗 자손들은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에게 이제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왜 어느 자손한테는 수레를 4개나 주고, 왜 어떤 자손한테는 2개만 주고, 왜 또 어떤 자손한테는 하나도 안 주셨느냐? 그것은 그들이 맡은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라리 자손한테 왜 4개나 주셨냐면은, 무라리 자손이 맡은, 그들이 운반해야 되는 성막의 그 내용들은 뭐냐면 다 목재들이에요. 무겁죠? 무겁기 때문에 수레가 4대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게르손 자손이 맡은 성물은 뭐냐면 이제 뼈대가 나무라면 거기를 이제 천이나 뭐 그런 가죽 같은 거 덮잖아요. 그런 거를 맡은 사람들이 게르손이에요. 그래서 목재에 비해 훨씬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앗 자손이 맡은 성물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언약궤 같은 겁니다. 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 금으로 만든 그런 성물들은 다 고앗 자손이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어깨로 메야 되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다는 얘기는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나의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역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그러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뭐 무랄이나 게르손이나 고앗 자손처럼 너는 뭐 해라 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뭐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그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그거에 맞는 달란트, 재능이 나한테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을 안 해야 됩니다. 본인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아닐 가능성이 크죠.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에 맞는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 재능을 전혀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써요.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쓰고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한테 주시지 않은 달란트를 가지고 왜 나한테는 그거 안 주시냐, 나 너무너무 갖고 싶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서 선택하셔서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원사님 이런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릴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그분의 달란트와 맞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한테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데 나 그거 하고 싶어요, 저 시켜주세요 라고 했을 때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맡기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역들을 잘 선택하셔서 사역하신다면 그 사역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많은 열매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7장의 나머지 내용은요, 또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루에 한 명씩 봉헌 예물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 12명이 똑같이 드렸어요. 누구는 더 많이 드리고 누구는 조금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족장들이 똑같이 드려요. 그들이 드린 예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17절, 15, 16, 17 이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 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속죄 수렴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렴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제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를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큐티, 수요일날 큐티 하시는 분들, 우리 그런 훈련을 하고 있죠. 읽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뭔가 보이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그래요. 자, 다 제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는 다른 두 가지에 비해 그 양이 훨씬 많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번제물은 몇 마리를 드립니까?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 총 3마리예요. 그렇죠? 속죄제물로는 몇 마리를 드리나요? 1마리 드려요. 3마리 1마리. 그럼 화목제물은 몇 마리를 드릴까요? 네. 다 더하면 몇 마리? 17마리죠. 네. 왜 번제물은 3마리고 속죄제물은 1마리인데 화목제물은 17마리나 드릴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화목제물은 많을까? 자, 여러분 번제와 속죄제는요,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해 해주시는 그런 제사들이 번제와 속죄제예요. 그럼 화목제는 뭐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부터 그 단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화목과 관련된 제사예요. 화목. 여기에 나오는 화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화목은 누구와 누구의 화목일까요?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의 화목이에요. 또 누구와 누구와의 화목일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간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만 유일하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에 남은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기를 먹습니다. 삼겹살 돼지고기 안 드리셨으니까 스테이크 파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되어 주신 그 제물은 번제물일까요? 속죄제물일까요? 화목제물일까요? 속건제물일까요?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직접 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멀어졌잖아요. 죄 때문에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제사의 주체자가 돼서 화목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면 바로 어린 양이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또 그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우리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재물의 숫자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압도적으로 3마리 1마리인데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2가지를 말씀해 주죠. 하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 화목제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화목제물을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 사람들이 나누어 먹어야 되니 제물이 많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든 이 5가지 예배에 그게 다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현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가장 강한 성격이 드러나는 제사는 바로 화목제사예요. 화목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풀 게 있으면 먼저 풀어라, 화목해라,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사의 성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번제와 속죄제의 그런 성격을 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보다 화목제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바로 돌아가는 것, 그분들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해도 뭔가 자기는 예배를 드렸으니 할 일 다 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그런 관계, 번제, 속죄제, 그것만 이제 집중하는 거죠. 나 그냥 하나님께 죄 고백해서 내 죄 용서함 받아서 나는 천국 가면 돼 라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너 속죄함을 받은 너희는 함께 다른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라라고 정말 많은 부분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예배 시간에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끝나고 식사를 하든지 또는 모여서 가지 모임 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화목 제물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잘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통계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소그룹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소그룹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비교해 봤을 때, 소그룹을 활동하시는 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잘하고 시험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굳이 우리가 뭐 통계를 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만 봐도 알 수 있죠.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가끔 얼굴 봬요. 잘 나오다가도 어느 날 보면 또 안 보여요. 그러나 소그룹에 속해서 소그룹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꾸준하게 신앙생활 든든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 우리 가지 모임은 정말 중요한 모임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요, 앞에서 다룬 내용도 있고 뭐 비슷한 내용도 있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금 등잔대에 대한 내용인데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5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에 대한 내용인데, 레위인은 성막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겉모습. 그래서 뭐 속죄에 물을 뿌리고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요. 그래서 겉으로 봐도 아 깨끗하구나, 뭔가 이제 정결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알게끔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영혼을 정결하게 합니다. 외모를, 겉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뭐 물이나 뭐 씻어서 가능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정결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꺼내서 뭐 물에 씻을 수 없잖아요. 바로 제사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8장 8절부터 11절, 8장 8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는데, 정결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번제, 소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화목제가 안 들어가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나 자신의 이 더러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번제물과 속죄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물론 영과 진리로 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 한해서겠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의 영혼이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장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치르는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몇 월 며칠? 1월 14일. 예, 잘하셨어요. 1월 14일이에요. 9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제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명령을 해서 그들이 지키는데 첫째 달이니까 1월이에요. 1월 14일 날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시체로 말미암아 시체를 만졌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려면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뭐 그들이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좀 잠깐 격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1년 만에 돌아온 큰 축제인데 장례가 나서 아버지 이렇게 만지다가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 참석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갔어요. 우리도 유월절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격리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여쭤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1월 14일인데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예외 없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 이 유월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장 큰 그런 절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인데요. 출애굽할 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막이 만들어진 후에는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이 주저앉으면, 내려앉으면 거기 유하는 거고, 아침이 돼서 구름기둥이 이제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아, 오늘은 출발하는구나 하고 이제 짐을 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기둥이 한번 내려앉았다가 어쩔 때는 뭐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하는데, 어쩔 때는 1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22절,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이틀이든지 한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내는데, 와, 어떻게 그 공간에서 40년이나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구름기둥이 때로는 1년 넘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움직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불과 구름기둥으로 확실하게 그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면 그 길을 내 무조건 갈 텐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불과 구름기둥처럼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좋을까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순종할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안 좋은 직장에 있다가 정말 좋은 직장에 갔어요. 연봉도 엄청 줘요. 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연봉 생각해 봅시다. 얼마 받고 싶으세요? 한 2억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연봉 2억을 줘요. 근데 주 한 3일 나와요. 근데 그 3일도 뭐 오전 근무 해도 되고 자택에서 근무해도 돼요. 보너스 뭐 1000%. 여름 휴가 때 해외여행 공짜로 보내주고. 그런 직장에 여러분이 가게 됐어요. 근데 한 이틀인가 3일 후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 직장 위에 머물러 있던 구름기둥이 뾰로로로로로 일어나서 움직이더니 저기 옆에 회사, 다 저기 죽어가는 회사로 인도했어요. 연봉 30만 원. 너무 극단적인가요? 네, 보너스 없어요. 주 7일 근무해야 돼요. 그렇게 뾰로로로 갔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이 정말 그러니까 이사를 갔는데 너무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루도 살기 싫은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 하나님 내일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서 좋은 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계속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거기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막 저기 부동산 가서 알아보고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과 구름끼리 인도하시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인도하시면 우리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셔. 차라리 하나님께 뜻을 모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걸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러분이 인도하실 때 불과 구름 기둥처럼 인도하지 않아요. 지금 이때는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들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라는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그 땅에서 무려 40년을 있어야 돼요. 죽음이 가득한 땅. 그렇다고 갈 곳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애굽으로 갈 수도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없어요. 광야에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얼마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뿔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결국에 죽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상황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불과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 그때가 처음이잖아요. 바다를 가르신 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하실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광야에서 그런 죽음의 위기에 놓여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눈에 보이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명령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너 언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언제까지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명확한 게 없어요. 명확한 건 뭐냐면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지금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 떠나라. 그래서 내가 언제 떠나고 어디로 떠날지의 결정은 누가 한 거냐면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브라함한테 맡기셨다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 스케줄 다 관리하고 이렇게 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너 오늘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그렇게 여러분 스케줄 관리해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네. 막 집 뛰쳐나갈걸요? 내 인생은 나의 거야! 그러면서 막 도망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기도 부탁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문, 그런 거 선택해서 여러분이 가게끔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너는 무슨 대학, 무슨 과를 넣어야 합격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알면 그리로 놓으면 합격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정말 오래전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결정해 주잖아요, 그죠? 너 얘랑 결혼해라. 혹시 그래서 결혼하신 분? 그렇게 옛날 분을 그렇게 옛날 분 계시는 거예요? 주여. 더 옛날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도 못 보고 그날 결혼하는 날 당시 얼굴 보고, 때로는 결혼하는 날도 못 보고 밤에
이게 다 가리고 있으니까, 그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아침에 얼굴 확인하고 막 놀라서 도망가고 뭐. 야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뭐 100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결혼했다면 행복했을까요? 아버지가 정해주신 사람과 딱 결혼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죠. 그죠? 그래야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택권을 주신다니까요.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주시죠. 믿는 자 안에서 이렇게 뭐 정해라 뭐 그런 가이드라인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재미없고 답답하고 꽉 짜여진 그런 삶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무조건 일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저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죠. 예.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의 백성들 인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여러분은 좋은 사람 선택하셔서 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신 선택권을 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자녀답게 하나님 주신 선택권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